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신명기 교재 251쪽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명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할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규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에 보면 미결, 살인, 대속 규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데 범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신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시신이 있는 성읍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죠? 거리를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려보지 않거나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살인죄와 무관하고 목격하지도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죽은 소 위에서 손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송아지는 아무 죄도 없는데 대신해서 죽는다. 여기서 이제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가 속함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 때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비사남 송아지 한 마리 왜 쓸데없이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은 규례에서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죄는 물론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 지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의 문제. 근데 지금 우리 공동 책임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잖아요. 정치권은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민족 및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그 처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들을 세 가지 교훈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포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러죠.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삼지도 말고 다른 집에 딸을 주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과는 7 족속과는 아예 하지 말고 아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나안 7족 이외의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포로로 여자를 끌어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이냐 가나안 7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포로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다가 머리와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은 후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친 이후에 아내로 삼아라. 자, 이런 조건을 걸고 있어요.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결혼이 참 많잖아요. 잘 사는 가정들 많습니다. 잘 사는 가정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너무 많아요. 왜? 첫째, 언어가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사고 방식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 만나도 부부가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규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 이방인의 풍습을 청산하고 속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들의 종교를 믿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왔어. 근데 오늘부터 너 하나님 믿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놔서 갑자기 전쟁이 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오늘부터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부처 믿으라. 그러면 예 하고 믿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주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라고요? 신앙적 개종이죠.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일단 세례받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교회 나오게 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의 관습에 오염되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여호와의 신앙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종교로 개종을 안 시키면, 그죠?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을 안 시키면
다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리어 내가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솔로몬 믿음 좋았어요. 예?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부인을 너무 많이 였다 보니까 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세우게 돼요. 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개종을 시켜라. 예, 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자신의 앞날, 특히 결혼에 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어떤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조치는 여자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여자들을 위한 배려죠. 배려. 예. 그래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보면은 일단 아래로 삼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련한 이방 여인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발로였다. 예. 우리 인간은 이제사 인권 뭔 얘기하지요? 인권 이야기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100년 좀 이짝저짝 좀만 내려가도 여성의 인권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투표권도 없지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요즘에 인권이란 문제가 들고 나오면서 좋지요. 인권은 이미 하나님이 이때부터 인권을 존중하셨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권을 존중해 오셨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 인권을 말살시켜서 그렇죠. 근데 요즘에서 인권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인권을 회복하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소수자도 인권을 존중하자. 요즘에는 살인해서 죽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요? 남아있는 살인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요? 요즘 살인해서 죽은 사람은 막 억울해. 살인자는요, 인권 보호해야 된다고 마스크 써주고요, 다 가려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진짜죠. 죽은 다음에 인권 그 사람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성소수자까지 막 포함해서 차별금지법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다른 건 다 옳아요. 장애인, 남녀 차별하면 안 되고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성적인 이런 지향까지도 다 해주자. 이건 성경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오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중혼한 사람에 의한 장작 상속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죠. 한 남자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부인을 둘 넣고 셋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 부인에서 나고 첫째 부인에서 나고 둘째 부인에 나. 근데 둘째 부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물려줄 때에 자기가 이뻐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권으로 삼아서 모든 걸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라. 아무리 미워도 첫째 부인에서 첫 아들, 첫 번째 얻은 아들이 장자권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비록 쌍둥이로 거의 1, 2분 차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를 사람이 바꾸지 않도록 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장자권을 물려주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훈계도 아랑곳 하지 않고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자기 자식 이러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자식을 붙들어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솔직하게 그 자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다 그들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이건 패역하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자식 사랑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자식을 그죠? 동네 사람들에서 돌로 맞아 죽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 안 듣느라고 동네 사람이 돌 들고 와서 네 자식 죽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가 더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자식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첫째는 가정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 형제의 권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질서, 가정 질서,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부모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해야, 부모를 잘 공경해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돼요. 참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네 부모부터 공경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게 순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네 부모잖아,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가끔 성도들이 있어요. 하여간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요, 막 교회 일이나 막 어찌 막 집도 팔아서 바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고쳐야 돼.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에서 불효자 처벌 구정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사형에 처할 만한 범과가 발견된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러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나무에다가 매답니다. 예. 이건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런 죽음을 받는 나 정신 차려라, 이었던 그런 의미로 죽음을, 죽은 시체를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둡니다. 그럴지라도 그 나무에다 매단 시신이 밤이 되기 전에 내려서 잘 장례를 치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망자의 죽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시신이라고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시신으로 인하여 의식법상 가나안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니까 시신이 오래 있다는 것은 그 땅이 부정해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내려가면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규정하는 여러 규례들을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면 이웃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길을 잃은 가축을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 뭐 도시에는 그런 게 없지? 뭐 도시에도 가끔 뭐 유기견이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개 있고 고양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다고 그냥 주워 키우면 돼요? 안 되죠. 주인을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예. 혹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또는 멀리 사는 사람이면 주인이 찾을 때까지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주인이 이거 우리 건데 가져가세요 라고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도와줄 것. 그러니까 형제의 소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또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지붕을 세울 때 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만 안 다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지붕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다 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주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부분까지로 다른 이웃에 대하여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이웃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한동안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음장치도 안 하고 막 여름에 막 창문 열어놓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북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지요, 그지? 예배드리는 자기들은 막 마음대로 하니까 좋지요. 근데 바로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예? 미치죠. 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바로 옆에 절간이 있는데 그냥 매일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연불을 내고 있다고 칩시다. 목탁 두드리면서.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나는 찬송가 소리를 들을래? 그러겠어요? 못 견디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찬송 부르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목탁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웃하고 막 싸우고 경찰이 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큰소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 그래서 막 이웃하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막 그래. 이게 옳은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 우리도 마음껏 찬양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방음시설을 하고 돈을 들더라도 방음시설을 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고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훈련을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다 마이크 소리도 다 줄여놓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들려야 뭘 해야 소리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옆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리를 내지 말고 조그맣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참말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면서 아침에 경건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도 못하게 하느냐. 민원이 오면 왜 민원이 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거기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소리 줄여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게 무슨 교회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아침에 경건회 할 때 그랬더니 바로 이중창했더라고요. 알루미늄 샤시로 다 안에 또 다시 해서 이겹으로 딱 해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전에는 한 겹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냥 그게 다 나가잖아요. 물론 돈은 500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창으로 다 해놓으니까 아무리 크게 해도 옆에서 뭐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500이 큽니까? 아니요. 500이 아니라 1000을 들여서라도 그렇잖아요. 이웃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회자들도 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건 안 해.
그래놓고는 그냥 이거 기도 못하게 한다고. 저 왼수들 지금 마귀들 그러면서 자꾸 대립만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저도 교회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방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들어도 괜찮다. 돈은 더 들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소리가 안 나게 해라. 그래서 막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근데 보통 보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요,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돼. 첫째 돈 안 들고 깔끔하면 돼. 그러니까 뭐 방음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놓고 개척해놓고 좀 있으면 시끄럽다고 소문이 막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 싸우게 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음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 형제라고 그래 있잖아요. 내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나 가까운 이웃 또는 친척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건 가까운 이웃이나 뭐 혈통적인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는 미운 자들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가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옆 교회는 안 사랑해. 뭐 이랬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데 저 북한은 안 사랑해. 뭐 이렇잖아요. 저도 참 양심에 걸리는 게, 저도 일본이 자꾸 걸려. 참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꾸 일본 놈이라고 말이 나와요. 참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아직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정신. 예.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들을 동시에 잡지 말고 어미새와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시에 취하면 어때요?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와 알이 있으면 알만 가져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어때요? 다시 알을 낳아서 계속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죠? 어미도 잡고, 예, 알까지 가져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연 보면 멸종된 짐승들이 많지요. 동물들이. 예,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예. 뭐 지금 참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참치가 지금 뭐 점점 줄어가고 있다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좀 남겨줘야 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결국 자연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내가 파괴되는 거야.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자연이 온통 파괴되고, 저희들이 막 플라스틱 비늘 막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다로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서 바다에 떠돌아다니다가 그 고기들이 그걸 먹고, 나중에 또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또 사람이 또 먹어. 그래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보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봉지를 쓰더라도 하나라도 줄이고, 예? 플라스틱 좀 사용을 줄이고 그래야 돼. 그 다음에 5절, 9절, 12절이면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질서를 말합니다. 예, 지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있고 지구가 돌다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새 받고 돌아버리자. 팽팽팽 돌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상관없이 일정하게 1년 360을 한 바퀴 돌고 매일 24시간에 치우고 한 바퀴씩 돌아서 이게 규칙적으로 다 돌아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이게 기분 나쁘다고 겨울 왔다가 다시 가을로 갔다가 여름 왔다 봄으로 안 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질서, 정해놓은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질서를 가장 어긴 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철서를 지키기 위한 규례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 예. 남자와 여자의 옷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서로 이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 가나안인들의 문란한 제사 의식에서 유래된 관습으로 경계한 것으로서 의식적인 남녀의 구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남녀가 확실했지? 그래서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나, 그래서 7살 되면 남자 여자 같이 앉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뭐 따로 앉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남자를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가 남자처럼 입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세상이 혼란스럽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옷 그까이가 뭐 이거 입든 저거 입든 무슨 상관이야?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가게 가면 예전에는 남성복, 여성복이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이 없는 옷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냥 아무나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입게 돼 있는 옷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성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의 교육이 자꾸 성차별하지 마라, 예? 동등하게 여겨라 막 하면서 이런 구분들을 자꾸 허물어 버려서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옷부터 잘 섞여서 입지 마라라고 말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의 혼합주의를 경계한 것이다. 참,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순수하게 그 정해놓은 그 법칙을 지키길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혼합시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있게 음식을 해서 자 드세요 하고 밥상에 딱 놨더니 에이 맛없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내가 정성껏 해서 맛있게 했으면 어유 맛있네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섞어가지고 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 말 딱 정해놓으면 소는 소로 키우고 말은 말대로 키워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말하고 소하고 섞으려고 그래.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 이 유전자에 의한, 유전자를 통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지하신 거예요. 특별히 농사 지을 때 세 번째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지금은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다 뭘로 했어요? 소나 이런 걸로 가지고 쟁기질해서 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마리로 갈지만 거기는 두 마리로 한 결의, 이게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갑니다. 자, 그럴 때 이 소나 나귀를 같이 한 멍에를 매서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분명하게 소의 보폭과 나귀의 이 다리 길이, 이 걸음 길이가 달라요. 그죠? 이게 소는 소끼리 해야 이 걸음이 보폭이 맞고 속도가 맞아서 이게 잘 이어갈 텐데 이게 다르면 찐뚝찐뚝 하면서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같은 것끼리 해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건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고린도전후서에서 말씀하죠. 이건 불신결혼을 금지하는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믿는 사람끼리 가도 힘든데, 그죠? 믿지 않는 사람끼리 멍에를 매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는 교회 가자, 누구는 산으로 가자.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아예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고요.
4번은 겉옷 내 귀에다가 청색술을 달아라 그랬죠. 이 청색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마치 우리 옷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30절에는 혼인의 순결과 성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전에 순결을 이미 잃었거나 또 결혼 후에 부정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셔요. 예.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부부관계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면 이건 간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면 첫날 밤에 밑에다가 하얀 천을 깝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난 이후에 천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걸 신부의 부모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위가 내가 첫날 밤에 이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증거를 삼아야 돼. 만약에 그 증표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5가지 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조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간통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시키고,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서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경우는 두 사람 다 사형을 처하고,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당하는 경우에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고,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처녀를 남자가 강간한 경우에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또 아비의 후시를 취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건 육체적인 부분도 말씀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읍 안에서 강간을 당하면 둘 다 죽이고, 저 들에서 강간 당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그러냐? 성읍 안에서는 내가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아파트에 이런 방음 장치가 잘 돼가지고 옆에서 소리 안 들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때는 다 돌 있고 이래서 소리만 지르면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소리만 지르면 옆에 도로 갈 텐데 왜 소리 안 질렀냐 그거예요. 그냥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살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22장에 이어서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공동 예배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1번 신랑이 상하거나 거세되어 남자의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남자로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못해요. 이상하죠? 아니 왜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사생아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맘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 간음 가운데서 간음이나 아니면 근친상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또 암몬과 모압 족속,
이 롯의 두 딸과 롯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말이죠. 이런 관계, 부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상하게 성과 관계에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했죠.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성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영적 교제를 해야지 다른 것과 영적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 육이 거룩해야 돼. 영만 거룩해도 안 되고 육만 거룩해도 안 돼요.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성적인 타락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성적인 미혹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자꾸 성적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냐면 그만큼 성적인 유혹에 많이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게 노출돼 있다라고 할까요? 예, 성적인 이런 죄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오면 진중 성결 규례입니다. 이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 나가는 군인들이 진을 치잖아요. 그죠? 이제 전쟁을 하면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적군과 싸우는데 바로 그 진중에서 머무는 것. 첫째는 의식적인 데서 오는 부정 제거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적인 부정 제거. 이건 백성들의 그 생리작용으로 인하여 배설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되죠. 배설 안 하고 못 살아요. 해야 돼. 그럴 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볼일 보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땅을 파고 배설한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뭐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냐면 네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신 참된 의도는 의식법적 성결 규례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영육 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코라는 비유 아세요? 이 낙타코라고 하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 낙타를 타고 이제 광야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천막을 치고 잡니다. 이 사막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한참 자다 보니까 낙타가 주인이 이 코가 싫은데 이 코만 천막에다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 코야 뭐 그래서 코만 이렇게 넣고 이 가다보니 귀가 시려운 거야 낙타가. 그러니까 주인이 이 귀까지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까이 거 뭐 귀까지 넣어. 그래서 귀까지 넣었어요. 좀 있으면 낙타가 이 앞발이 싫은데요. 이 앞발까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앞발 넣어라. 근데 나중에 새벽에 보니까 그 텐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가 있고 주인은 밖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타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 양보하면 아예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 낙타코 비유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큰 게 안 들어와요. 작은 게 들어옵니다. 그 작은 거 양보하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낙타가 야 코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막아야지. 그래 코 넣으라 그러면 귀 들어오고 귀 들어오면 앞발 들어오고 앞발 들어오면 몸뚱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18절까지면 도망 나온 종과 부도덕한 자의 규례입니다. 지금 뭐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이 사람 치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학대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잡히면 뭐냐? 죽어요.
예, 십자가 영이 있잖아요. 십자가 영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 종이 노예가 도망가다 붙잡으면 주인인 그걸 너 도망가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이 종 도망간 노예들을 십자가 영을 해서 달아놔버려. 그러면 다른 종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런 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옆에 집 종이 주인이 하도 학대하니까 도망 나왔어 우리 집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 그러면 결국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가서 맞아 죽든지 십자가 당해 죽든지 네가 해야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보내지 말고 그 종을 네가 받아주라는 거야. 이 받아주라는 얘기는 결국 그 종의 몸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그 종을 구해주라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이것도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종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사서 자유를 허락해 줘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을 보면 고대 이제 가나안 거민들은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가 하면 여사제로 불리는 창녀와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미동을 성전에 두고 우상 숭배 의식의 하나로 종교적 매춘 행위를 장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적 개념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식만 많이 낳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방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춘을 통해서 번 돈을 11조입니다 하고 바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니까 하고 받아야 됩니까? 그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 같은 소득, 이 개 같은 소득은 바로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이라든지 사기쳐서 번 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 것, 이건 거부하란 말이에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할 때 과연 이게 정말 이마에 땀이 흘러서 정상적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정한 거냐, 이런 것을 가려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대요. 예, 수십억이죠. 11조를 돼서 목사님한테 갖다 주니까 나 이거 안 받는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이해해서 벌어야지. 그게 11조지. 이건 뭐냐? 11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게 진짜 목사다. 나 같아도 흔들릴 것 같아. 수십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갖다 줘도 이거 흔들릴 건데. 예? 참 이런 거 우리가 목회다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도들한테도 항상 이마에 땀이 흘러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어라. 예, 그걸 자꾸 저도 설교 시간에 하고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돈만 벌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잘 벌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이면 서원과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9, 20절은 백성들 간에,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식을 취하지 마라.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돈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돈 빌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빌리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돈 남아 돌아가는데 옆 사람한테 이자 주면서 돈 빌릴까요?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 좀 빌려줘요 그랬을까.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비싼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 그러면 그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할 때 좀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직접 노력과 수고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보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떡하든지 사기치든 뭐하든 돈만 벌면 돼. 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21절 23절에 보면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 또 민수기 30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사실은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서원시키지 마세요. 가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뭐 기도하다가 좀 감동받으면 어때요?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동안 뭐예요? 그게 짐이 돼가지고요. 물론 선교사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못 나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선교사 사명이 있는 아이들만, 그래 너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너 다시 기도해봐.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해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서원했어요.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뭐라고 그래요? 너 서원했지? 너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 청소년들 성년이 되기 이전에 자녀들은요 부모가 허락을 해야 돼요. 예, 결혼한 사람은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시집가기 전에 처녀는 그 친정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래 네가 네 아버지의 부모님한테 상의를 해라. 그래서 네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하고 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내려놔라. 괜찮다. 그건 죄 짓는 게 아니라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평생 죄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시지 죄짐, 무거운 짐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해서 그 짐을 내려놔야 될 사람은 내려놓게 하고, 져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짐을 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너 서운했으면 해야 돼. 지켜야 돼.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편은 믿지 않는데 부인만 믿어요. 근데 교회 건축 건급 작정하면 막 부응해하고 하잖아요. 감동되면 얼마나 막 할 수 있잖아요. 막 1억 가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뭐라고 여러분 그에게 말하겠어요? 서운했으니까 갚아야 돼.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 나가버려.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같은 교회라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하면 하고 남편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억 작정했는데 우리 형편에서 100만 원만 하자. 남편이 100만 원만 하자고 하면 100만 원만 하고 그냥 아예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없던 걸로 해.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분들이 짐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떠나. 영혼이 깨져요. 돈 때문에 영혼 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30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상담이 많이 와요. 제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 남편에게 얘기하라.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더 잘 됐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다가 1억 헌금한다래. 할 남편이 어디 있어? 하지마! 미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몰래 그냥 생활비 아껴가지고 막 쫑쫑하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막 그걸 하면서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면서도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왜 그 짓을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해서 섬겨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필요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 25절에는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고픈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가서 뭘 따먹어요. 그러면 놔두라는 거예요. 따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따서 자루에 넣거나 이런 그릇에다 담으면 이건 절도야.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하나 따먹을 수 있어요. 배고픈데 따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따서 자루에 넣거나 어디다 넣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과수원을 한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다 피땀 흘리면서 그걸 키워놨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먹다고 가져오면 안 되죠. 절도죠. 예. 그래서 욕심내고 남의 소유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마라. 예. 어떤 분은 한 개 따먹었다고 목사님 이제 죄져 가지고요 막 그 배고파서 따먹은 거 괜찮아.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야. 그건. 예. 24장으로 가지요. 24장에서 이제 선빈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의 규례, 규정들. 1절에서 4절은 이제 이혼 규례입니다. 참 요즘에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교회는 이혼은 남의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결혼이 3명이 결혼하면 그 중에 1명은 이혼합니다. 3분의 1이 지금 이혼을 하는 처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예.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로 한정을 딱 시켰어요. 그럴 경우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분별한 이혼을 받고 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까도 말한 여성의 인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기분 나쁘면 너 나가. 그러면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이혼을 막아요.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수치된 일, 여기서 수치된 일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런 것 외에는 안 돼. 예수님도 그러죠. 간음한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렇게라도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래 이혼 증서를 확실히 받아야 이 여자도 내가 재혼을 할 건지 이것도 결정할 거 아니야. 그냥 기분 나쁘고 너 나가 그러면 이거 이혼 당한 거야 아니면 그냥 잠깐 나가 있으라는 거야. 이걸 모르면 재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확실하는 것을 주어서 그 여자는 하여금 재혼을 하든지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혼하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은 이혼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타락해서 이혼을 자꾸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 말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 중에서 이혼하겠다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참 난감하죠. 이혼하지 말라고 하자니 너무 힘들게 살고 이혼해 하자니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참 저도 그런 상담을 해오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대 영혼까지 파괴될 가능성의 경우는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죽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서 내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에서 정말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혼을 말렸을까? 세상이 더러워서 뭐 어지러울까 봐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야 돼. 사실은 사람 육신의 이혼은 해도 돼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이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이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이에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육신의 이혼은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이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 이게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결국 무슨 얘기냐? 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네? 교회에서 이혼하면 막 그냥 정죄하고, 네?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이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 16절에 이제 공동체 사회 규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사회라는 집단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이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윤리가 있고요. 윤리는 뭐냐면 법에 저촉받지 않지만, 그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규범이 윤리예요. 예, 그래서 윗사람 보면 인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잖아요. 그러나 법은 뭐야?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구속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걸맞고 징역 살게 되고, 예?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규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갓 결혼한 자는 1년간 병역 의무 및 각종 공무에서 면제시켜줘라. 두 번째, 맷돌의 전부나 윗짝만이라도 담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때 맷돌의 윗짝, 전부. 여러분 지금 뭐 방앗간에 다 하니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집에서 맷돌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빵에서 먹거든요. 근데 그 맷돌을 가져가면 그 집은 뭐예요? 그럼 뭘로 갈아서 먹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담보하지 마라.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다음에 유괴범은 반드시 극형을 처하라. 유괴범. 한참 우리나라도 애들 유괴범 한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괴범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병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공중위생을 해쳐서는 안 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보건 환경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배 드려야 돼. 방역이고 뭐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위생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방역은 방역이고 같이 해줘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바로 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나병원에 걸리면 밖으로 짐 밖으로 내보내서 같이 교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신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방의 연자제법을 경계합니다. 예, 이 연자제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물려서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로 자기만 당하고 자식이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은 담보의 규정과 불우 이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담보 절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담보를 정할 때에 그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뭘 담보할 물건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지 돈 빌려주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인 겉옷은
만약에 담보를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저녁에 이불 대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14절 15절에서는 품꾼의 싹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라.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제발 여러분 임금 체불하지 마세요. 예, 가끔 교회에서 공사해가지고요, 공사비 안 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인테리어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말이지 뭐 그러면서 욕하고 들어요. 그거 안 돼요. 차라리 돈 없으면 하지를 말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공사하지 말아요. 그리고 공사했으면 바로 돈을 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는지 몰라? 예? 저도 그래요. 공사하면 바로 줍니다. 바로 하루 아니 왜 성경에서 그 사람들 그거 바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안 주고 한 달 후에 오시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사람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20절까지 보면 농사를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줘라. 저도 옛날에 보면 저희 어머니도 농사 지으면 꼭 밭 저 구석에다가 조금 이렇게 놔둡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새도 와서 먹고, 예? 사람이 또 배 갈 수 있으면 배 가고, 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성경적 가르침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왜냐 너희들 애굽에서 너도 이런 생활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힘든 생활을 해봤으니까 힘든 사람의 심정을 좀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얘기죠. 근데 사람은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예?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힘들었던 시절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25장이죠. 25장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 1절 4절 태형 제도와 자비의 정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에 최고로 많이 죄 지으면 사형을 합니다.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체형이 있습니다.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매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태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뭐냐,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예,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려. 10대 때렸어? 그럼 너도 10대 때려. 이게 똑같이, 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가하되 최고로 몇 대까지 되냐면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일어서 사형이 아닌 이상 이 태형, 매를 때려야 될 때는 40대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왜냐? 40대 이상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시켜서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려고 태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태형하다가 죽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태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숫자 세다가 잘못해가지고 40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40대까지 안 때리고 혹시 우리가 계산 못해서 한 대 더 때리면 어떡하나 해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39대까지만 때려요. 예.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러죠? 바로 39대 유대인의 태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익과 편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짐승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쟁기를 갈거나 할 때, 이렇게 밭을 갈 때 옆에 곡식 있으면 소가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요. 이게 혀가 길어서 싹 하면 싹 뜯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뜯어 먹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웁니다.
예. 그래서 이 전기를 갈아요. 이제 탈곡할 때, 저는 이제 탈곡을 할 때 보면, 이제 우리는 기계로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소나 말 뒤에다가 이런 굴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갈아서 그걸 추수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 얼마나 배고프면 먹고 싶겠어요. 먹을 게 천지인데 쫙쫙 깔려있는데 먹지 못하고 그 일만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일하는 소는 마음껏 먹게, 예?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아서 열심히 먹으면서 일하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그 수고와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한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립이 받는 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받는 경우, 그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참 이거 연말이 되면 교회 이 공동회의 할 때마다 꼭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목회자 사례비 하면서 꼭 교회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보면 꼭 이게 연말 되면 꼭 공동회의 하다가 시험 들고 막 그러거든요. 참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에서 9년을 목회했는데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 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사례비가 뭘 받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안양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조금 교회가 돼서 이제 사례비를 처음에는 제가 1년 반은 제가 도리어 헌금하면서 교회 제가 사례비 훈련원에서 일해가지고 사역 가서 받은 거 가지고 교회 임대료 내고 다 전기세 내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갔죠. 1년 반 되니까 성도들이 좀 모여서 이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결정해야 될 때 성도들한테 종이를 줬어요. 목사 사례비 얼마 줬으면 좋겠냐 써라. 백지를 줬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다 쓰고 제일 많이 한 사람 2명 빼. 가끔 뭐 터무니없이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서 제일 많은 사람 2개 빼.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제일 또 이거 분수로 10만 원 줍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2개 빼. 제일로 많은 사람 2개 빼고 밑에 2개 빼고 그래서 나머지 다 합쳐. 다 합쳐서 평균을 딱 냈어요. 첫 달에 98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목사 사례비 얼마 주면 좋겠냐? 98만 얼마. 그래서 2만 원 더 보태가지고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한테 얼마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분들은 저를 인정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옆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들어갈 게 많네. 교회가 커지니까 임대료도 막 배로 늘어나지. 사역자도 막 늘어나니까 막 늘어나지. 나중에는요 사립이 정해도 그만큼 받지를 못해요. 13번 보통 정하잖아요. 보너스 한 번 해가지고 보통 1년에 13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12번 받은 게 딱 2년이에요. 나머지는 5번 받고 6번 받고 정하나 마나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못 받는데 뭐. 그러니까 성도들 아이고 100만 원 깎읍시다. 성도들이 얼마 준다 그래. 아유 이거 안 돼. 그렇게 해요. 얼마 주면 좋겠냐 해서 정해요. 정해놔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상상 이거 하십시다. 그래서 3년 동결, 4년 동결 시키고 2년 동결 시키고 그래도 뭐 5번밖에 못 받는데 뭐 그거 올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500만 원 줍시다. 결정은 뭐예요? 받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150 받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12년 때 180 받기로 했어요. 180 받기로 했는데 5번 받았어요.
그거 뭐 합니까? 그 200번 방 정하면 그거 가지고 뭘 싸워? 싸울 필요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은 이제 계대결혼법이에요. 이제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서 형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들의 가문을 쭉 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예요. 가장 확실한 생활. 지금은 어때요?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뭐 한 자녀,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거 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형제가 희생해서, 다른 형제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11절부터 16절까지면 여성의 남성 모독 금지 규례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자기 남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불리하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편의 남자의 생식기를 붙잡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자, 맨 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잃지 말아요. 굶어 죽어도 품위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의 안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살리겠다고 다른 남자를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도 중요하고 다른 남자도 중요하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부 다 자기 편이잖아요. 그죠? 내로남불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정치권에서 보면 다른 당이 하면 막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당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아이고 누가 그러면 아이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뭐라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6절까지 보면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보면 이 되라고 하죠. 물건을 되는, 지금은 다 저울로 따라서 키로로 합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보면 뭐 저울 속였다는 그런 기사 나오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저울 같은 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자저울 같은 거 있지만 옛날에는 추로 했잖아. 추. 그러니까 사는 추, 파는 추가 달라.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을철 농사지면 이 장사꾼들이 와요. 차 끌고 와서 이제 농사지은 그 농부들이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정직하지 못한 장사꾼들이 가끔 와요. 저울 가지고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들면 이 저울추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놔둬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이게 딱 평평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딱 잡아버려요. 기술적으로 잡습니다. 탕 내려서 올라오면 딱 잡아. 그래서 몇 끗 이렇게 해서 그냥 숙여. 그럼 손 놔요. 그러면 이거 올라가잖아요.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몇 푼 더 얻겠다고 자기 양심까지 팔면 안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뭐라고 그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7절 19절까지 보면 아말렉 진멸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조만간 가나안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예, 에돔 족속에 속하죠. 예. 그 후손들을 주로 가나안 남방산지에 거하면서 애굽 국경지대와 시내 반도 등을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으며 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저 뒤쪽에서 힘들어서 뒤쳐져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살해를 했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힘든 사람 도와주지 못한 망정 그들을 치고 그들을 약탈하고 비열한 거죠.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라, 진멸시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 아말렉 사람들은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시키죠. 그때 거의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지식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목회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